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 또 성도들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십시다. 또 옆에 가족들 계시고 또 성도님들 함께 계시지 않지만 또 성령께서 이 시간 교통하시는 줄 우리는 믿고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성령께서 늘 교통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상문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이 되면 가족들이 만나서 또 세배도 하고 또 떡국도 먹고 또 올해 바라는 일들을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또 격려하고 덕담도 나누면서 이렇게 축복했는데 올해 설에는 예전과 달리 가족들이 만나지 마라, 또 모이지 말아라, 또 음식도 나눠 먹지 말아라 이런 정부의 지침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예전처럼 가족들이 만나서 또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이번 설은 오지 말아라, 각자 집에서 각자 먹고 각자 쉬고 각자 그렇게 지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서로 축복은 해야죠.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세배를 온라인으로도 한다고 하네요. 온라인으로라도 하여튼 세배를 듣고 하여튼 올해 모든 일들이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도 하면서 올해 설 또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께 여쭤봤더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싶어요, 여행을 좀 가고 싶어요 하는 모든 것도 다 코로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다 보면 이 코로나가 사라져야 이 모든 간절한 바람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가요?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사모하냐, 얼마나 정말 소원이냐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꿈에도 깨어 있어도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원하는지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병은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 우리도 공감이 돼요. 이 혈루증은 만나는 사람, 닿는 곳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이 부정해지고 이 여인이 만지면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해지고 그 여인이 들어가면 그 집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확진자가 어디 다녀갔다 그러면 그냥 거기를 다 뒤집어서 소독을 하고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다 마치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혈루병 걸린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이 왔다 가면 그 길 다 소독하고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그 여인이 만난 사람들은 또 7일 동안 격리를 시켜가지고 또 부정을 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가족들하고 살지도 못해요.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해요. 가족들하고도 헤어지고 집에서도 나가야 되고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낳고 싶었겠어요.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있으니 날마다 보고 싶은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낳고자 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디 용한 의사가 있다, 무슨 약이 좋다 그러면 다 찾아가 보고, 그런데 많은 괴로움만 더해갔지 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 그 병을 나아보려고 했지만 낫지 않고 아무 효험도 없었고 오히려 더 병이 심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지 않아서 그러실까요? 그 병이 낫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간절했고 원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돈도 썼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구하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못했어요. 왜요?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 거기에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믿음이 역사해야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 여인이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지혜로 수고하는 노력을 다 기울여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낫는 것은 믿음의 역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 여인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이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까? 네가 많이 원했으니까 딸아 됐다. 아니에요. 네가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다녔으니까 됐다. 네 물질을 많이 썼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수고와 노력도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계기는 바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선택할 때, 믿음으로 설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12년을 간절히 원해도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물질을 허비해도 안 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에 이 여인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의 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장의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도 무엇으로 그 여인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나의 의인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 산다가 무슨 말이에요? 살아난다. 질병에서 건진받고, 위기에서 건진받고, 우리가 살아난다, 치유된다, 회복된다, 이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말씀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늘 믿음대로 산다. 믿음 따라 산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 때에도 갈렙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대로 살았다라고 올해 첫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진실되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늘 믿음으로 행하며 산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12의 혈루병으로 걸렸던 여인에게도 간절함은 있었지만 원하는 바는 있었지만 그 여인이 그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해질 힘이 그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것을 이룰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제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요,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38절부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반대로 살아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 간절한 바라는 바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잘 하십시오라도 좋지만 또 이런 것은 안 됩니다라고 지적해 주는 것도 올바른 교육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안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부터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힘을,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믿음. 38절, 39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뒤로 물러가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뒤로 물러가는 믿음,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없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3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면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삽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는 믿음, 사라져버리는 믿음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상 주신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주신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뒤로 물러가는 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 뒤로 물러가고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믿음인지 오늘 우리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냐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자주 찾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물러서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러선다라는 헬라어는요, 움츠러들며 물러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움츠러들어서 물러선다, 두려울 때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움츠러들어서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확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제일 쉽게 설명하는 성경의 장면은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잡아왔을 때 그때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는데 이 사람들이 성난 황소 때처럼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셨더니 막 기세등등하니 혈기를 막 내세우면서 막 돌을 들어가지고 금방이라도 그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고 확신에 넘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움츠러들면서 하나씩 둘씩 뒤로 물러서더니 이내 곧 아무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확신이고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지체되는 것처럼 여겼을 때 움츠러들고 뒷걸음치더니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걸렸던 여인보다 더 먼저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오셔서 내 딸에게 손만 얹으시면 내 딸이 낫고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지금 간청했습니다. 간절하게 원한 것뿐만 아니라 내 딸의 살고 죽는 문제가 예수님께 달려있다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당시는 아직 알려지지도 않은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왜? 예수님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손만 얹어주시면 낫겠습니다.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움츠러들고 뒷걸음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이 말씀은 지금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과 말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옆에는 야이로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분 번거롭게 하지 말고 당신은 빨리 지금 집에를 좀 가봅시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지금 예수님 곁에 야이로가 있거든요. 지금 그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때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렸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 옆에서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믿음으로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던 야이로에게 딸이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빨리 선생님을 떠나서 집으로 가자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이로야, 너 움츠러들지 말고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고 너 내 옆에 그냥 가만히 믿고 있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딸이 죽어버렸는데 더 이상 주님 앞에 구할 것도 없는데 더 이상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움츠러들고 믿음에서 뒷걸음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러들고 뒷걸음치지 말고 너 믿기만 해라. 너 지금처럼 내 옆에 가만히 믿고 있기만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지 마라. 나에게서 떠나가지 마라. 두려워서 움츠러들고 물러서지 마라. 너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 가까운 곳에서 지금처럼 머물고만 있어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야이로는 주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가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떠나 혼자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이로가 회당장의 집에 주님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모와 함께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함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결코 두려운 일을 만나고 근심되는 일을 만났지만 움츠려들고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집에 갔고 주님과 함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딸 방에 들어갔고 주님과 함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과 동일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움츠러들고 뒷걸음치고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어도 두려운 일을 만나도 염려되는 일을 만나도 뒷걸음치지 아니하며 두려워서 움츠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떠나가지 아니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곁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은 오늘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의 기초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뒷걸음치는 것만큼 또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운과 운명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 그런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뭘 믿냐? 마치 행운과 마치 운명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아까 뒷걸음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 6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제일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즐겨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구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느냐?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무엇을 믿느냐면 갓이 지금 영어로 God,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우상인데 행운신, 영어로 보면요 포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갓, 너희는 나를 버렸고 뭘 섬기느냐? 행운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문이라는 우상은요 데스티니, 운명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버리고 뭘 섬긴다는 거예요? 요행이 되겠지. 또 하나는 뭐예요? 될 일이면 되겠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되겠지. 요행을 바라고 또 될 일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 라고 하는 헛된 운명론에 빠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운과 운명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완연하게 상반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우연히 행운으로 요행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될 운명, 안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는 생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운, 운명,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행운과 운명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오늘 내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성경은 아까 말씀하셨죠? 오늘 운명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이제 2월 달은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도대체 이루어 성취하는 삶을 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 주제로 다시 한번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매달렸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바라고 운명을 바라고 그래 요행이 되겠지,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사단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으면 그 즉시 우리에게서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될 것인데,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될 것인데, 이 마음은 우리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을 즉각적으로 멈추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불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건 나에게 될 운명이라고 교만하고 자만하지도 않고 이것은 나에게 안 될 운명이라고 절망하며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과 행운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많은 대적들이 힘을 합해서 쳐들어올 때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안에는 어떻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행운과 요행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운명에 빠져서 절망하고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행운을 붙들고 운명에 빠져서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현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 있느냐? 난 이런 믿음은 기뻐하지 않는다. 움츠러들고 물러서는 그 믿음, 그 믿음은 기뻐하지 않는다. 나를 향하여 나아오고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운과 요행을 바라면서 운명에 빠지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믿음 아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 한 해가 되게 하실까?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여러분, 움츠려 뒷걸음치지 마시고 운명과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들을 어떻게 이루실지, 어떻게 그 소원이 성취되며 이루어질지, 하나님 오늘 믿음을 통해 일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움츠러들며 뒷걸음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행과 운명을 바라며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고 증거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고백